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 불러지게 된 것인데, 이 삼위일체처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한 섭리도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말 그대로 풀이해보자면 세 가지 위격을 가지셨으나 하나의 몸을 지니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좀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은 누구인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껏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까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분들이 꼭 마치 세 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삼위일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이신 분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심호하고 있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걸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및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시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하며 하나님 아버지인 유일신은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성령 보혜사로서 인류를 구원한다. 이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의 정통신조로 공인되었으며 AD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추인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정식교회로 확립되었다.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어렵죠? 어찌 보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카톨릭 공의회에서 정해진 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께 정해주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카톨릭 교리가 성경적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톨릭에서 공의회에서 정한 이 삼위일체는 교리가 틀렸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가 틀리진 않았지만 정말 그들이 말하는 삼위일체와 성경에서 통해서 볼 수 있는 삼위일체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더 진리에 가깝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이건 또 한문이잖아요. 세 위격이 하나의 몸을 이룬다.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인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중에 몸을 갖고 계신 건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라는 말도 틀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할 때 삼위일체라고 번역한 것도 사실 틀린 말입니다. 이게 한 몸이 되었다는 말 자체가 사실 단어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갖고 계신다? 육신으로 계신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현재도 육신으로 거하지 않으시고, 지금 육신으로 예수님이 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잖아요. 정명석이니 뭐 이만희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단이잖아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데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건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셋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지만 셋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이게 한 단어로 딱 묶어서 말하면 틀린 말이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또 이 단어를 새롭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가 되신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지만 쓸 수밖에 없다. 아니면 그러면 트리니티라는 말로 쓰셔도 됩니다. 하나씩 우리가 시간이 허락한 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주이신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주시다. 그러니까 한 분뿐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한 주시니. 그럼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신명기 6장 4절 개역개정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킹제임스는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조금 개념은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단일하신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주이시지만 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단일이란 말은 뭐냐면 첫째로 단 하나로 되어 있다. 두 번째로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다. 세 번째로 복잡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한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 할 때 그 유일하신,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할 때에 그 유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이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거고, 유일하다고 하면 아버지뿐 아니라 아들과 성령님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은 뭐냐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주님, 이 신, 나의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로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하는 그 한 주, 유일한 여호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장 30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보통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엘로힘, 테오스, 이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 곳이 유대교나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는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재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림하신 예수님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이슬람교는 아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걸 떠나서 이제 선지자로는 보는데 그리스도로 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독생자 되신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아멘. 자, 여기서 어떻게 써요? 우리라는 복수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셨다는 의미로서 단일하신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 그러나 함께 계신 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창조주로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는데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분 안에 있다.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물은 지으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이 하나이신 아버지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도 하셨고 아들 하나님의 역할도 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15절에 보면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들의 처음 난 자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모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창조 시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그분께서 이 세상을 지으셔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이라는 거예요. 하나. 한 분이 아니라 하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할 때 유일한 하나님 할 때 그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으로 그 사람들은 신을 그냥 엘로힘으로 불렀고 우리는 하나님을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고 그 신은 하나이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죄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배웠는데요. 첫 번째 시간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부분을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또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분은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